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울이죠. 바울은 굉장히 위태로운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1, 2, 3차를 다니면서 적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너무너무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기만 해봐라. 끝장을 봐야 되겠다.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의 주변 사람들이 바울에게 얘기해 줍니다.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누가 잡으려고 하고요. 누가 잡으려고 하고요. 누구는 죽인대요. 절대 가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아니, 잡아 죽인다는데 잡아 죽인다고 그래도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더 성공하고 권력을 얻고 물질을 얻으려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간 거예요.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청해서 로마에 가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피하죠. 문제를 왜 피합니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돈이 드니까 이거는 내가 피해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감당할 일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를 피합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문제를 피하지 않아요. 문제에 자기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왜 사도 바울은 문제를 피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누구를 보고 계시느냐? 자기 옆에 서서 위로하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성령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나는 그 각박하고 진이 빠지는 하루하루를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가 문제를 보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헤아려 보게 만듭니다. 그거 얼마나 들어? 그거 해결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야, 그거 아직도 안 했어? 너 그거 못해?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헤아려 보라고 만듭니다. 자꾸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때요? 답답해지죠. 걱정이 되죠. 겁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헤아려 보게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 있는 성령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문제를, 염려를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5년도, 2024년도에 있었던 문제가 그대로 2월이 됐습니다. 2년이 됐죠. 근데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헤아리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마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마션은 이제 화성에 탐사를 갔다가 비행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우주선이 거기 갇히는 그런 우주 비행사 이야기예요. 이 마션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You solve one problem and you solve the next. You get to come home. 이런 말이 있어요. You solve one problem. 네가 하나의 문제를 풀면 and you solve the next. 그 다음 문제도 풀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You get to come home. 집에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헤아리지 마세요. 문제가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10번째 문제를 보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문제가 10개가 있어. 그러면 첫 번째 해결하고 나면 두 번째 해야 되고, 두 번째 해결하고 나면 세 번째 해야 되고, 10번째까지 가려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영화의 가사처럼 You solve one problem. 하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 해결했어요. 그러면 and you solve the next. 그 다음 거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you get to come home. You get to success. 너는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저도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생각하면 저는 못 살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다 안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무슨 문제, 직장에 무슨 문제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죠. 근데 그거를 제가 맨날 생각하고 살면 제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저는 새벽에 성령님께 기도하고 잊어버려요.
기도하면 잊어버려요. 그래야 제가 살지. 그거를 다 이게 언제 해결될까? 저건 언제 해결될까? 돈이 얼마나 들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헤아리다 보면 저는 정신병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You solve one problem. 하나에 집중하세요. And you solve the next. 그 다음은 그 다음에 하시면 돼요. 그러면 you get to come home. You get to success.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집중하면 문제만 커 보이고 그 속에서 괴로움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맡겨버림으로 우리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보시고 그걸 확인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이번 문제 성령님이 해결해 주셨네. 그 다음 문제도 성령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자, 기대하면서 문제를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걱정하면서 문제를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겠죠. 오늘 이 주세임교회 예배 나오신 온 성도님들은 문제를 걱정하면서 하나씩 받아들이지 마시고 문제가 올 때마다 이것도 성령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령님은 우리의 문제를 맡아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 그렇게 문제에 자기를 던져버렸어요. 근데 막상 예루살렘에 가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또 로마 군인이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그런 일을 당하면 사람 마음이 무너지죠. 사람이 막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 그 염려와 걱정, 그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 잡혀 있는 바울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게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온 사람들이 침을 뱉고 너는 실패자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해도 성령님은 내 곁에 서서 우리를 담대하게 위로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위로만으로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음을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 담대함,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 얻었는데 어떻게 했길래 바울이 이 성령의 위로를 받았을까요? 바울의 세 가지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요, 숨지 않았어요. 자, 바울은 숨지 않았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도망치지 않았죠. 그냥 그 문제 속에 자기를 던졌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숨어서 갔습니까? 막 모자 쓰고 변장하고 아무도 모르게 가가지고 로마 군병에 가서 사실은요, 제가 로마인인데요, 저 황제한테 재판받고 싶으니까 저 좀 잡으세요. 이렇게 하면 군중들하고 안 만나고 그 로마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배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바울이요, 날 잡아가시오. 그 로마군이 딱 잡았어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돌 던지고 침 뱉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이요, 지금은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있어. 그렇게 숨기지 않고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바울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 성령이 위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숨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은요, 군중들 속에 숨는 사람들이 많죠. 혼자서 말하라 그러면은 입도 뻥끗 안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물러나라 물러나라 그런 소리 얼마나 잘합니까? 그리고 댓글로 얼마나 욕 잘합니까? 자기 실명 거론도 못하면서. 참 부끄러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절대 위로받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 예수 믿는데 안 믿는 척, 교회 안 다니는 척, 누가 너 교회 다니냐 그러면 아니, 그렇게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부끄러워하고 주님께 성도라는 걸 부끄러워하는 자,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주세음교회 성도고 너희들이 욕하는 그 기독교의 교인이 나다 라고 담대히 밝히는 자, 오히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나중에는 더 진지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자기를 밝혀서 망하지 않고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보세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유다가 이 야곱의 12지파 중에 장자지파, 대장지파가 됐습니다. 그 유다에게서 다윗도 나고 예수님도 났죠. 유다가 장자지파가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나섰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이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돼서 이 형님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유다가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내가 당신을 팔자고 했으니까 나를 죽이시오. 숨지 않고 나섰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움직여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 땅으로 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스라엘의 대장지파가 된 거예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할 때 다 숨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대들 뒤에서 얼마나 골리앗을 욕했겠습니까? 어이 저 키만 멀때같이 큰 놈, 내가 나가면은 칼 한 자루에 쓰러질 놈인데 내가 나가서 죽여버릴까 말만 하지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군중들 속에 숨어가지고 입도 뻥끗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칼도 없고 갑옷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떠드는 너 나한테 혼날 줄 알아. 그랬더니 골리앗이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숨지 마십시오. 2024년도에 많이 숨으셨습니까? 숨지 마십시오. 자기를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고 손해를 감수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우리를 욕을 하고 우리를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할지 몰라도 우리가 일관되게 바른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절대 외면치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어떤 문제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숨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므로 성령의 위로로 승리하시는 2025년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고난을 절제했습니다. 고난.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몰래 모자 쓰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지고 사실은 제가 로마인이니까 제가 황제한테 갈게요. 저를 잡아가세요. 이렇게 하면 바울은 잡혀가지 않고 그 군중들하고 부딪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제일 처음부터 자기가 로마인인 것을 밝히지 않았어요. 자기 고난을 절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기가 로마인인 것을 아예 안 밝혔느냐? 그건 아니죠. 군중들이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할 때 로마 군인이 내버려 뒀어요. 그때 바울이 뭐랍니까? 너는 로마 시민이 재판도 안 받고 맞아줄게 내버려 두느냐? 이렇게 딱 하니까 군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로마 시민이었어? 나는 로마 시민권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어?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군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군중들 밀쳐내고 바울을 보호해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자, 바울은 처음부터 내가 로마 시민의 권한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내가 혹시라도 로마까지 못 가고 맞아 죽을까봐 사명 감당 못할까봐 그때 가서 밝혔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주님 뜻 가운데서 사용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아버지니까 사장님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되지 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 절대 보호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라도 자식들 앞에 물어보고 내가 사장이라도 직원들보다 솔선수범하고 내가 교회 중직자라도 허드렛 일하고 하면 주님께서 오히려 더 존경받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권한을 남용한 사람 있죠. 선조대왕 아닙니까? 이 선조는 자기가 왕이라고 다들 도망 못 가는데 혼자 도망갔어요. 의주로 도망갔고요. 중국까지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살려고 분조를 했어요. 분조가 뭐예요? 조정을 두 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네가 이제부터 왕이다. 광해군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는 도망친 거예요. 네가 나라를 수습해라.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는 지가 다시 왕을 해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금도 욕먹는 사람이 선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고난을 절제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이수신 장군 아닙니까? 이수신 장군은 그때 그 선조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았죠. 근데 선조가 잡아가서 때리니까 매를 맞잖아요. 왜? 자기는 신하고 이 선조는 왕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순신은 지금도 우리 광화문에 가면은 그 딱 두 개, 세종대왕 이순신 최고의 영웅 아닙니까? 만약에 이순신이 A씨 저 따위 왕이 뭐 내 왕이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면 이순신은 역신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을 절제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 주목받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모세가 고난을 절제했죠. 모세는 80평생을 이제 살다가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20년을 기다린 가나안 땅인데 깔끔하게 포기하고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지금까지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기드온도 어떻습니까? 사사 기드온, 미디안 군대 수만 명을 물리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어요. 기드온한테. 근데 기드온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지 나는 왕이 아니요. 그렇게 하면서 왕자리를 거절했어요.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도 있지만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고난을 절제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언제 메이저가 된 적이 있습니까? 세상을 교회가 장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엄청난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교회는 기도하고 언제나 마이너로 약자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언제든지 기도하는, 그리고 약자의 핍박당하는 그런 편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지을 때 얼마나 제가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 저만 보이면 쫓아와가지고 이 좁은 땅에다가 무슨 교회를 짓고 시끄럽고 주차 문제 먼지 나고 그런다고 얼마나 저를 닥달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손이 닳도록 빌고 구청에 30번 넘게 갔다 왔습니다. 구청 가서 빌고 동네 사람들한테 빌고. 자, 지금은 어떻게 됐죠?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부탁합니다. 목사님 주차 좀 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 뭐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뭐랄까요? 이거 전에는 막 시끄럽게 하더만 안 돼요! 저희 그렇게 할까요? 그럼 제가 나쁜 놈이죠. 이거 얼마든지 하시라고. 얼마든지 하시라고. 그리고 요즘에 수요일 날은 어묵전도, 금요일 날은 팝콘전도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받고 뺑 둘러가요, 그냥. 근데 요즘은요, 안 받는 사람 없이 다 받아가요. 만들어 놓기가 무서워요. 예전에는 1시간 넘게 했는데 요즘은 30분만 해도 어묵은 50개, 팝콘은 뭐 한 30, 40봉지가 금방 없어집니다. 그거 주면서 생색내지 않고 공짜로 드리는 거라고. 교회가 그동안에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서 드리는 거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요즘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청년이 저기 그 호메이마트 앞에 있는 붕어빵집 가가지고 붕어빵을 갖고 와서 좋은 일 하신데 드시라고. 그걸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근데 내 마음대로 하면 성령님은 안 도와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바울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한다, 참는다. 그러면 그 참고 순종하여 손해보는 거는 주님이 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2025년도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만 권력 있으면 완장만 찼다 그러면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막 세상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 완장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지나면 그 사람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진 조그마한 고난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 쓰라고 하면 쓰고 아니면은 참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더 좋은 줄로 믿고 2025년 고난을 절제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위로가 풍성한 해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어떻게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해요.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리고 지금은 나는 무엇을 위해 신문받는다?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의 천국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사람한테 눈치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절대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줄을 서면요 그 사람 없어지고 나면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영원히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만 섬기고 복음을 위해 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사람한테 줄을 섰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줄을 섰죠.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끝에 뭐 망하지 않고 자연사하고 자식에게 그 왕위를 물려줬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은 싸워본 적도 없고 솔로몬은 뭐 신하들을 장악하지도 못하고 능력이 별로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혼인을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를 다 결혼으로 부인이 1000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권력이 있다 다른 나라의 공주다 그러면 다 결혼을 해가지고 그 1000명의 부인을 두고 그러니까 그 1000명의 부인들이 다 자기 나라 우상을 갖고 오니까 예루살렘이 우상 그 박람회장이 돼버렸잖아요. 예루살렘에 온갖 우상 산당은 다 있어버렸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그때는 좋죠. 하지만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죠. 그럼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사람은 처음에는 좋은 말 합니다. 이거 해주면 이렇게 말해. 그럼 내가 너 다 들어줄게. 근데 조금 지나면 말이 달라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오토바이 고개 운전사가 오토바이 고개를 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너 내 종이 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싫어 그랬어요. 근데 그 오토바이 고개 운전사 아버지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얘기합니다. 야, 너 내가 시키는 거 하면 네 아버지 암 낫게 해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갈등하다가 그렇게 할게 그랬어요. 그 다음날 아버지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가 나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내 소원대로 됐네. 그래서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아시겠어요? 고스트 라이더라는 영화의 그 시작하는 그 내용이에요. 마귀는 처음에는 좋은 말 하죠. 근데 조금 지나고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내가 혜택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씨앗 하나 심으면 큰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나와라, 뭐 봉사해라, 전도해라, 헌금해라. 사실 안 하던 거 하려면 힘들죠. 근데 그거가 못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나오는 거,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여러분들이 못할 거를 어거지로 뭐 다 갖다 바치면서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2시간 교회 나오라는 거, 할 수 있는 만큼 봉사하고 전도하라는 거, 또 할 수 있는 만큼 헌금하라는 게 큰 무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는 드릴 때 하나님은 뒤가 없어요. 오히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로마의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 폴리캅 목사님을 잡아다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앞에서 원형 경쟁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폴리캅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80평생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겠냐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은 그 원형 경기장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로마 군인이 이거 분위기 이상해지겠다 해서 이 폴리캅을 불에 태워 죽이려고 끔찍하게 죽이려고 불을 붙였어요. 근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불이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난 거예요. 불을 붙이는데 불이 안 붙으니까 하나님이 역사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황급하게 칼로 찔러 죽였다.
그래 순교한 분이 폴리캅 선교사님입니다.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따르면 처음에는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줄 것 같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뒤가 다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처음에는 마귀가 그러면 너 아무것도 못해 손해만 봐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끝이 좋게 해주신 줄로 믿고 사람한테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으로 위로를 받고 승리하시는 2025년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먼 라이트라는 분이 계세요. 기독교 심리학자인데 미국에 이분이 어떻게 위로할까라는 책을 썼어요. 어떻게 위로할까? 이 책에 보면 위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어주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옆에 있어주는 거다. 요즘에 위로의 말은 넘쳐나죠. 그런데 내 옆에 오래도록 머물러 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부모도 50 넘어가면 다 돌아가시고 부모 형제들도 각자 삶 바쁘고 뭐 친구들도 다 죽고 없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수명은 또 길어가지고 80, 90 살 동안에 옆에 있는 사람 다 죽고 나니까 외롭게 사는 그렇게 사는 게 더 괴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속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하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먹으라는 거 먹고 주님 뜻에 순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내가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니까 성령의 위로와 능력이 없는 것뿐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 삼고 쫓아갈 때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곁을 또 떠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아요. 설사 제가 은퇴하고 제가 뭐 불의의 사고로 일찍 죽어도 주세움 교회는 여러분들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소윤이가 이제 태어난 지 100일이 좀 지났죠, 그죠? 우리 소윤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 교회 유아실에 왔습니다. 그리고 얘가 돌되고 또 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결혼도 하고 또 나이 들고 이럴 때까지 이 주세움교회는 우리 소윤이 옆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부모 형제가 다 멀리 살고 돌아가시고 친구들도 믿었던 친구도 다 없고 그렇습니까? 최고의 위로는 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우리 주세움교회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님 또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달콤한 말 하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내 옆에 말없이 있어주는 그 사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리고 온 세상 떠나도 주세움교회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려면 숨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밝히시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고난을 마음대로 쓰지 말고 주님 뜻 가운데 절제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심으로 2025년 주님의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시고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